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배, 성령의 임재 안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키가 큰 것도 좀 안 좋은 면이 없잖아 있네요. 이 배너와 제 키가 똑같아서 굉장히 낯섭니다. 네, 여러분 너무 저렇게 안 좋게 바라보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처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도 저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도전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느헤미야서가 그냥 한 유대 지도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이고 세워가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행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주제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제가 한 15년 전에 들었어요. 지금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매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우리 마침 군에서 휴가 나온 주니어 형제도 앉아있는데 주니어 형제도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 군 복무 시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군대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은데 번거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5분 대기조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5분 대기조. 이게 뭐냐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군장을 싸서 막 무기를 들고 5분 내에 출동해야 돼요. 근데 그 5분 대기조가 걸려있는 기간이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옷도 벗지 못해요. 군화도 벗지 못해요. 그리고 늘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못하니까 긴장한 채로 그렇게 늘 긴장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출동 명령 떨어지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제가 5분 대기조에 걸려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무전병이었어요. 무전병이어서 그 무전기 다루는 법을 다 이렇게 배우고 숙지해놨고 또 이렇게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은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리잖아요. 주말에 다른 이제 많은 병사들은 다 체육복 입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황색 체육복을 입고 지내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비상호출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막 혼비백산이에요. 막 마음은 급해갖고요, 막 오히려 막 되게 우왕좌왕해요. 막 군장을 챙기고 막 신을 신고 무기를 챙기고 막 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급하게 그렇게 자기 군장을 챙기고 무기를 가지고요, 연병정에 5분 안에 집합을 딱 했어요. 무사히 집합을 딱 했어요. 당직사관이 이제 병사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요. 잘 했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고요,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요, 연병장에 들어서자마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임무가 무전병이라고 했잖아요. 무전병이라 무전기는 잘 챙겼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 있죠. 총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걸리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제 그 동료 병사들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뭐가 없구나. 그때부터 함께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식은땀이 흐르고요,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 당직사관이 제 앞에 왔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걸리면 끝장이에요. 이리 어쩌나. 근데 당직사관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전기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 있죠. 와, 다행이다, 살았다.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만다행으로 넘어는 갔는데 정말 진짜 전장이었다면 총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를 방어할 수도 없고요,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잘 넘어갔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전장이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성벽 공사를 시작해요. 그들의 막 열정은 대단해요.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또 성벽을 쌓을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으면 우리가 이방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지도 않겠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대와 포부와 그 열심을 갖고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외부에 공격이 찾아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경계하였던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시비를 걸어와요. 위협하고 조롱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면요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선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튼튼한 안전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거라고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어땠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처한, 유다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도전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닥치면 먼저 기도해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바로 나서지 않았고요, 공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어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조롱과 위협이 있었지만 열심을 내었어요. 느헤미야만 열심 낸 것이 아니고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있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요 그 폐허였던 그 성벽의 돌을 다 걷어내고요, 땅을 다 고르고요, 그 위에 성벽을 쌓아서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기 절반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공격이 있어요. 잘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마음 들여.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 들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가 진척될수록 외부의 공격이 더 거세져요. 말로만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해요.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내려 해요. 가서 공격하자,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혼란시키자라고 행동에 옮기려고 해요. 선전포고를 해와요. 연합해서 방해작전을 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 그때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했어요. 공사에 참여한 유다 백성 모두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요. 겨울 영성 수련회, 깨알 홍보 함께 기도합시다. 젊은이 교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위협에 동요하는 유다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적의 공격에 방비하면서 성벽을 쌓아가지만요, 그 성벽이 절반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지쳐버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위협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함 가운데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이 배가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더 이상 힘에 붙여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들도 공격의 고삐를 당겨와요. 적들 근처에 살아가고 있는 그 경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회유하기 시작해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사마리아의 무리들이요,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로 넘어와라. 지금 넘어오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로 넘어와. 그러면 화를 면할 거야. 협박하고 회유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들을 무장시켜요. 종족에 따라서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맞서자고 그들이 건면하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이 확고하니까요, 백성들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요, 성벽을 방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너무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니까요, 방해하고 공격하려던 자들이 꼬리를 내렸어요. 그들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쉽게 봤는데 쉬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열심을 내고요,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성벽을 방비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걸 보면서 만만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격이 올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공격이 올 때 오히려 담대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적의 공격에 흔들렸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공격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얕잡아 봤을 거예요. 또 강하게 공격하고 흔들어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흔들리게 할 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해요. 확신 있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자꾸 못하게 하고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해요. 자괴감이 들게 해요. 그때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려고 하면 자꾸 못하게 해요. 포기하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온전히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요. 그 공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맞서는 게 귀찮아서 내 방을 사단에게 내어줄 건가요? 아닙니다. 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담대히 서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뭐예요? 그 갑옷을 받쳐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를 받쳐주고요, 정의의 흉배, 호심경, 우리의 이 안을, 이 내장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 의가, 의로움이, 거룩함이
평화의 복음의 신, 그 평안, 믿음의 방패, 견고함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의 공격에 맞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이 유혹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냐면 돌을 하나 들고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해요. 뭐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공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내 떡,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요.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속삭여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요, 말씀도 기도도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벌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벌어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요,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그 충만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곤고하고 피폐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냐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떡,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세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제가 요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장수를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 영혼을 주신대요. 참된 만족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자기 과시의 시험이에요. 너를 과시해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단이. 그러고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들어 줄 거래요.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래요. 뭐예요? 너 그런 자격되는 사람이잖아. 그 다 누려. 떨어뜨리면 다 받들어 주겠지, 다 받쳐주겠지. 넌 떠받들어 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존재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 너를 과시하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그러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런 존중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요,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요,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요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4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물질, 출세, 명예에 대한 욕구가요, 그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성공의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성공의 눈이 멀어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려요. 주변 사람들은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여겨버려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 또 내가 어떤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일, 그에 대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의 뒷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잠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기뻐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성실히 살아갈 때 다시 오실 거예요. 따로 모여 있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 나가자, 이것만 마무리하고 다시 헌신하자. 지금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생활에 금방 익숙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요,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원한 것,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요, 영원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속해서 하나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요,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부터 먼저 해야죠 하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병기를 잡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생명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요. 저 여러분은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 주변이 살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돼요.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저게 위협이 있어요. 느헤미야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16절부터 보면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경계를 서고요,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변기를 붙들고 일을 해요.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 그 앞에서 성벽에서 그 경계 지점에서 최전방에 서서 일하는 자들은요, 적이 공격하면 먼저 나서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옆에는요, 큰 칼을 차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큰 칼을 차고 열심히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는요, 늘 나팔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어서 모두를 불러 모아야 돼요. 그 성벽이 넓으니까 이 부분에, 이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이쪽으로 모이라고 광고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였지만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 순간 믿는 것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적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했어요. 성벽을 쌓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또 일을 하고 경계를 서고 정말 최선을 다해 경계를 섰어요. 나팔수까지 두었어요. 근데 그가 믿는 게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밤낮으로 불침번을 서면서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공사 중에도 경계를 담당하는 자들을 세워놓았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어요. 늘 긴장 상태로 지낸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5분 대기조와 같이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대기하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영적인 긴장이 필요해요. 영적 긴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해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믿음과 확신은요, 방어 장비예요.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공격도 해야 돼요. 오버워치는 잘 모르지만 공격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격 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켜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반석이에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흔들려 버려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만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믿으면 돼요. 따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지키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포기하려 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저 이상 못하겠어 라고 낙심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오합지졸이었던 많은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다독여서 성벽 공사한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성벽을 절반까지 쌓았어요.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셨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히 서면서, 주의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젊은이교회 공동체에 말씀 통독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등대 모임마다 말씀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소그룹마다 등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요, 하루에 주어진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또 짧은 감동을 나누고요, 또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 읽었다고 통독 완료했다고 메시지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30명만 하고 있나 보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들이 있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자예요. 말씀 묵상하자, 말씀 읽자.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읍시다.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놓으세요. 5분의 말씀이, 5분 동안 읽었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하루 흔들릴 수 있는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요. 그 말씀, 그 말씀, 그 말씀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예요. 견고히 세워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 참 연약해요. 쓰러지기 쉬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해요. 연약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비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함에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보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온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쓰러지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네로 나를 채우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각자에게 비전과 계획을 주셨으니 우리 통해 하실 주의 놀란 역사가 있어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상식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이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을 고정되어서 삶의 위기에 승리하해 흔들어가는 것을 위하해 모든 주를 영가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의사만서 보게 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넘기십니다. 어머니 말씀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노니 우린 그 길 따라가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원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회복해 하소서, 주의 은혜를 내주소서. 함께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그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드시는 서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져 버립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 이 청동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세뇌받는 그들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동체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그들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의 소신 가운데 오늘의 세워나가는 교회 공가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 그들의 손을 우리 모두가 놓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이루사 성령을 부어주시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앞으로 기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과 이야기 요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믿음을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을 사라지게 하시고 혼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은혜로 서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들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원히 우린 그 길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를 따르며 주와 동행하며 삶의 위기의 순간에 사단의 공격의 때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